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서 내가 대답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7장부터는 계속 고린도 교회가 보낸 그 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 왜 이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느냐 하면 이제 고린도는 그 신전이 많습니다. 굉장히 큰 신전이 있고 이제 그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많은 이 제물이 사용이 되죠. 특히 이제 고기 같은 거, 짐승 이런 고기들이 많이 되는데 이제 이게 제사가 끝나면 이제 우리도 그걸 먹잖아요.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되죠. 워낙 제물이 많으니까 그 신전에 있는 사람들, 뭐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다 먹기에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를 시장에 이렇게 내다 파는 겁니다. 팔면은 시장에서 이제 일반 고기보다는 이게 싸겠죠. 그러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사 먹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사 먹어도 되느냐? 예를 들면 또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딱 보니까 이제 그런 음식인 거예요. 그럼 이것을 내가 대접받으러 가서 이걸 먹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먹어도 된다, 누구는 먹으면 안 된다. 자,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바울에게 이제 질의를 한 거죠. 자,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자, 그 고린도 교회는 다 지식이 있죠. 예, 무슨 지식이죠?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뭐 우상의 제물이 우리의 믿음을 신앙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들의 지식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교만하면 안 된 거죠. 자, 지식이 교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식이 언제 이렇게 다 오히려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느냐? 사랑이 없을 때입니다. 사랑이. 지식이 나쁜 것이 아니고 지식에 사랑이 없으면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죠? 우상 제물 먹는 거 상관없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먹어버리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온전한 지식이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사랑과 함께 덕을 세우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는 거죠. 자, 2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2절은 누굴 말하냐면 사랑은 없고 지식만 가지고 행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쪽 지식만 갖고 있잖아요. 온전한 지식이 되려면 지식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면은, 자,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세까지 살았죠? 969세. 우리가 알아요. 제일 많이 살았잖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이렇게 오래 살게 했을까? 아담이 더 오래 살면 좋고 의인 노아가 더 오래 살면 좋은데 왜 무드셀라를 이렇게 오래 살게 하셨을까? 왜 969세까지?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이제 에녹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이렇게 좀 경건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이 뜻이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이게 무드셀라의 뜻이. 그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런 의미로 지은 거예요. 누가 아들의 이름을 그리 지었겠습니까? 이거는 에녹이 아이를 낳을 때쯤 돼서 하나님과의 신앙이 굉장히 깊어졌다는 거죠. 뭔가를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었는데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어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로 결단해놓고도 몇 년을 기다렸냐면 969년을 기다린 거예요.
이 무드셀라를 훨씬 더 오래 기다리신 거죠. 아담부터 시작해도 하면.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969세 살았다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야,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반역을 해도 이렇게 오래 참으시구나. 노아가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할 기회를 또 주셨잖아요. 공존한 기간이 120년이에요. 둘이 120년 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떻게 돼야 될까? 하나님은 969년 참았다면 나는 얼마나 더 참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고 함께 받아야 할 공범이고 서로 용서해야 될 죄인이고 형제구나. 우리도 하나님처럼 오래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게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는 지식에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온전한 지식이지 969세만 알아서는 안 된다. 자, 그런 식으로 바울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이거는 지식이 있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2절과는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누구든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랑으로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준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죠? 사랑으로 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지식만 갖고 행하면 안 된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다. 사랑해 주신다. 알아주신다. 바울이 지식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또 사랑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지식은 교만해지고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해지고 공동체 유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사랑을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자, 앞에 3절까지는 일반적인 대답을 해준 거예요. 지식과 사랑이 중요하다 했고, 이제 4절은 쉽게 말하면 신학적인 답변인 거죠. 자, 여기는 보면 이제 원래 원문에는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이 앞에 나와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 한국어는 이게 이제 단점이잖아요. 중간에 우리가 있고 마지막에 아노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고 우상은 필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소용이 없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그런데 왜 이리 하늘과 땅에 신이라 불리는 것들이 많이 있느냐? 이것들은 다 신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자,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창조주시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나니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시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한 분 외에나 아무것도 없다. 우상은 가짜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이 우상이 와서 먹어서 부정해진 음식이 아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우상으로 섬기는 신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다고 한 그 재물 자체를 신이 와서 먹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있죠. 모르는 사람이 있고, 모든 신이 있다고 잡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믿기 전에 신앙을 갖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은 어쨌든 그 세계관에는 이 신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 신들이. 그래서 분명히 이 우상의 재물은 부정하고 무서운 거야.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쉽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재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렇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지식이 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우상에 대한 습관, 즉 옛날에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 개종해서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보니까 믿음 좋다는 자가 직분 중직자가 그런 거 상관없다 먹어도 된다 하고 먹는 걸 보고 자기도 따라서 먹었는데 먹고 나니까 하루 종일 찝찝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그잖아요. 다리 떨면 뭐라 하잖아요. 복 나간다고 하고 저녁에 손톱 깎으면 귀신 온다고 뭐라 하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세계관이. 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한다. 이 말은 음식 자체가 우리를 뭐 거룩하게 한다거나 부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음식은 즉 중립적인 것이다. 중립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음식은 우리의 영과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을 먹고 먹지 않는 이 음식의 문제로 성도의 신앙을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핵심은 음식을 먹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다. 음식을 놓고 사람을 평가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제 말씀 정리하는 거 첫 번째 8절에서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우상 제물에 대한 어떤 지식과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의 자유가 믿음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두 번째는 이거죠. 내가 먹어도 된다는 지식과 먹을 수 있는 그 자유라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껏 먹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도록 걸림돌이 되도록 하지 않게 조심해라 하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 먹고 안 먹고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신학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되고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너희의 자유란 말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 아직 이 문제가 자유롭지 않는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행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바울의 말은 지식과 자유만 생각하고 먹지 말고 사람과 사랑의 세계관, 그 관점에서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덕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1절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식으로만 행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이거죠. 자, 10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고 따라서 먹는 사람이 나중에는 양심에 이제 죄책감 이런 걸 갖고 괴로워하지 않겠느냐.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너 때문에 다른 형제가 시험에 들고 죄책감에 빠지고 괴로워한다면 안 된다. 왜? 그 형제는 누구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바울의 이 관점은 대단합니다. 한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봐요. 이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오늘 이 상황, 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너에게 자유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너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바울의 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예. 바울의 이 관점은 정말 탁월하죠. 성도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그 성도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에게 이거 못할 짓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이 형제, 성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에 항상 이런 관점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이분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럼 이보다 더 귀한 생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이겁니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예. 이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신학적으로도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한 사람이다.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다. 바로 이게 지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지식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는 온전한 성도의 모습인 거죠. 내가 지식이 있어도 사랑에 위배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옳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말을 안 하는 게 좋고, 옳은 일을 하는 것도 맞지만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하지 않고 절제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식을 따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항상 그리스도라는 지식을 따라서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